네, 안녕하세요. 11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삶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온 자녀 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미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에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배후의 역사하는 악의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예전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웃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웃게 서리. 웃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웃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웃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웃게 서리. 웃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웃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웃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웃게 서리. 웃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웃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웃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웃게 서리. 웃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웃게 서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2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2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들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이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이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내가 헬란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백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아멘. 우리 4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야고보의 그 제안으로 유대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례를 행했던 그런 사건을 같이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이런 생각은 사태를 막지 못했다. 결국 사람의 생각은 올무에 빠지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자 이들은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붙들고 외치기를 이 사람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예루살렘을 회방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게 한 놈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해서 온 성이 이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백성이 달려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먼저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더 이상 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시면 바울을 쳤다 그러는데 여기 친다는 말, 이 말은 이 구타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내들인의 명령에 따라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는, 다시 말해 39대를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제사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소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40을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하나를 뺀 39대까지만 때렸는데 이것은 보통 이제 40대를 때리면 거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39대를 때려도 죽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살려두는 것이죠. 이런 이제 매질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누가 이 사실을 알렸는지 천부장이 즉각 백부장들을 또 군사들을 거느리고 현장으로 왔습니다. 이 천부장과 군사들이 다가오자 유대인들은 이 때리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적절하게 때맞춰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둘째로 이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죄수처럼 결박된 상황이고 또 유대인에게 엄청 매를 맞은 상황,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런 이 생사의 기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에 이 복음에 대한 열정만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오에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천부장에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천부장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먼저 천부장은 이 바울이 헬라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라고 물었어요. 바울은 그때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길리기아 다섯 사람입니다. 애굽인이 아닙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이 죄를 지어서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천부장은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준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무사한 일을 질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또 전도의 문이 높다고 입을 벌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질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짓눌려 신음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치닫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믿음으로 천부장에게 이제 요청했을 때 이 바울은 말할 기회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입을 벌려 전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마음에 있는 바를 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것을 두려워서 혹은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은 꺼내지도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다가 대화를 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바를 말해야 되고 믿는 바를 실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때리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지켜주셨고, 더 나아가서 천부장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바울이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 오늘의 본문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에 있는 말을 말했고 하나님은 천부장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를 통해서 안토니오 성체로 올라가는 돌침교에서 바울은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를 생명을 건져주셨고, 또 바울이 말할 기회를 이제 얻고자 천부장에게 요청했을 때 천부장의 마음을 열어서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